한 번 더 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오늘의 말씀 제목이 아무리 제가 생각해 보아도 제목 참 잘 정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제목을 잡을까 깊이 고민 끝에 그래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오늘의 말씀 속에 바로 이 제목이 함축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과 세 구절에 불과한 이 말씀을 통하여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를 향한 청사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곳에 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름답게 그 청사진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이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며 그리고 어떠한 단계를 밟아서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감히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의 입장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이 짧은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들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 머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어리석은 교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 이거 하나라도 내가 겸손하게 받겠다는 그런 자세로 오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달으면 우리는 분명한 결론 하나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나와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 이렇게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드린 나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무슨 일도 우리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가져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확신과 또 소망과 그리고 이로 인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안겨주시는 하늘의 참 평강을 확신받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먼저 오늘 28절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28절이 이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새롭게 다듬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머리로 암송하고 계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예배하며 이 자리까지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오케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오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만 믿으면 다 성공한다. 예수만 믿으면 다 병들이 다 낫는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기독교를 세속 종교로 혹은 샤머니즘적으로 몰락하고 그것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강단에서 가르치는 목회자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해서 믿으면 다 된다, 성공한다, 내가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가다 보니 바로 그런 오해를 만들었고 세상의 어떤 샤머니즘적인 종교와 똑같이 기독교를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에 오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원래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암송할 때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뜻을 우리가 의미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이 본질적인 의미, 본질적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한 가슴속 깊이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까? 하반절에 말하죠. 그의 뜻대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말합니다. 곧 그의 뜻대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자기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29절과 30절 두 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9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29절에서 이중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로 하여금,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뭡니까? 첫 번째 아들이죠. 큰 아들이죠. 예수님이 큰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큰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나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에게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들 독생자 한 분뿐이었잖아요.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큰아들이라고 말하는 맏아들이라고 말하면 분명히 거기는 뭔가 암시되어 있습니까? 둘째, 셋째도 있다는 거예요. 둘째, 셋째가 있기 때문에 맏아들이라고 하지 독생자 한 분이면은 여러분 맏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독생자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이 말씀 딱 하나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곧 이 말은 맏아들이면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아들들은 누굴까요? 네,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그 다음 자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 큰형님이 된다는 게 맏아들이 되시고 첫째가 되시고 우리는 이어지는 모든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동생들입니다. 구원자를 큰형님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이런 형식으로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기에서 말하는 큰아들, 맏아들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혈통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서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 찾아본다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9절부터 11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기록된, 6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너무나 낮고 천한 것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돌아가는 장면이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자리를 회귀하는 승기의 사건입니다. 그럴 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름, 위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시사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늘에 있는 이 만물의 영장들, 그것들이나 또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만물들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엎드려서 꿇어 경배하며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경배와 찬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맏아들 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나라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있죠. 왕이 실세가 더 커지고 그 권한이 더 커지려면은 뭐가 많아야 되죠?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아야 되겠죠. 백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는 땅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그 왕은 더 영광과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은 위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하고, 미안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땅덩어리도 그렇고요. 그가 갖고 있는 권세, 명예 모든 부분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에 너무나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더 큰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땅도 넓어져야죠. 숫자도, 다스리는 숫자도 훨씬 더 많아져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마다들의 권세가 더 커지려면 뒤에 있는 동생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수많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다들 된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올리며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완성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도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누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까? 주님이 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말하죠.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모양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겉모습만 똑같아지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내면까지 예수님을 다 닮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엇비슷하게 닮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님과 똑같이 닮아가는 그러한 신령한 몸이 되도록,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이 대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1절, 자 3장 21절, 전사님, 빌립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에게 낮은 몸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여기에 있는 맨 끝에 나오는 자기 영광의 몸, 여기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저와 여러분의 몸이 똑같아지도록, 그렇게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당신의 백성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또 설명이 30절에 가면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바꾸어 가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첫 번째는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겉부터 속까지 그대로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지금 닮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닮아짐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영과 육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날, 우리는 완벽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계속해서 ing, 진행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에 나와 있는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5개의 단계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5단계가 수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 5단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미리 아시고, 그리고 두 번째, 미리 정하시고, 세 번째,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했다? 부르시고, 네 번째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5번째, 그들을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하신 구원의 5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우리는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마음이 힘들든지 어떤 현상에 의해서 우리 위축을 받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가 이 구원의 5단계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회개하는데, 돌아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5단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이 이 명목사를, 하나님이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다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근데 언제 아셨느냐? 미리 아셨대. 그런데 여러분, 그 미리가 언제입니까?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미리가 언제예요?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창세기 1장 1절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에 빛이 있으라, 다음날 일주일간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모든 창조물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것을 하나님이 그때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미리 아시고, 아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당신의 자녀로 정하신 것입니다. 아신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딱 그냥 침 발라서 딱 찍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으셨어요. 당신이 선택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조건으로 선택했습니까?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당신 뜻대로요.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기 뜻대로, 당신 맘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나고,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선하고 악하고 하는 조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의 답이 바로 이겁니다. 네가 그냥 좋아서,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너를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서 나를 선택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기분은 어떻습니까? 기분은 너무 좋아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정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미리 정하시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어.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셨어요. 여기서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조건, 환경,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분은 아내를 통해서 부르시고, 어떤 분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어떤 분은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분은 마음의 어떤 외로움을 통해서 부르시고, 모든 상황과 조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계획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계획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여전히 내 안은 죄로 가득 찬데, 여전히 나는 생각만, 날마다 죄에 대한 생각만 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나를 당신의 핏값을 통하여, 아들의 핏값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껏 여러 시간을 통하여 로마서에 있는 1장부터 지난 우리 8장 오늘 본문 이전까지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한량없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5번째 단계로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못 믿는 것 같네요. 믿어요? 아멘입니다. 미리 하신다. 그리고 정하셨다.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우리가 몇 년 후에 죽는다고 합시다. 몇 년 후에 또는 몇십 년 후에 우리가 죽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다행인데 예수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땅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땅에 묻혀서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 예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서 대기하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대기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드디어 땅에 있던 썩은 몸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기하고 있던 그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몸이 어떤 몸이냐? 부활의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몸을 가리켜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로운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는, 여러분 모두의 미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에 지금 착착착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꿈이, 이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칼빈주의 학자였던 이 와필드라고 하는 박사가 여기 있는 5개의 사슬을, 이 5개의 단계를 이렇게 말했어요.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만들어진 금사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리 아시고 그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5개의 단계를 끊어질 수가 없대요. 사람이었으면 끊어질 겁니다. 뭔가 이 땅에 어떤 강한 도구로 그것을 이어놨단다 할지라도 그것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 그래서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만들어진 금사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만큼 이 내용을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계획은 절대로 중도에 수정되거나 좌절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죠?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으며, 또 서로 방해가 있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29절과 30절에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주어가 몇 번이나 나오느냐? 8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주어가 8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또한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몇 번입니까? 8번에 걸쳐서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확실함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8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자존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그 계획을 반드시 끝을 볼 것이다 하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계획, 나를 향한 구원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결과로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 가운데 본문이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지켜주기 위해서 동사 5가지를 전부 과거 동사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나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과거 동사입니다. 미래 동사는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미리 아신 것, 미리 정하신 것, 부르신 것, 의롭다 하신 것은 이미 과거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지금 아직 교회에 나오기를 대기하고 있는, 교회에 나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믿는 아내라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미리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미리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미리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당장 이해가 안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거 동사를 쓸 수 있게 된 것은 절대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미리 아실 때부터 하나님이 아신 일들을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영화롭게 하신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도래할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 또한 언제 일이냐? 미래가 아닌 과거지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 5단계는 완성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확신을 갖고 우리는 이 세상의 나머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당당하게 되고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않게 될 것이고
어떤 시련,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와도 우리는 거기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확실히 절대로 변함이 없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이미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지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시작이 반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이미 완성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확실한 미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봐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미래의 시간까지도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러한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이런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완벽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우리 입술에서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생긴 게 촌사람 같이 생겨서 옛날 촌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 놀라운 구원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함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일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감사를 날마다 선포하고 찬양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는 이 확신을 갖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매일의 시간들을 우리가 그 순간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러한 승리를 바로 우리의 것으로 가져다드리고 맞아드리고 그러한 승리를 맛보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 위에 이 확실한 구원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동행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미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송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맑히네. 그렇습니다. 이미 주의 피로 이룬 하나님의 은총을 이미 맛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한 주님의 크신 능력을 여러분 매일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맛보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와 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3절 다시 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바로 나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이미 완성시켜 놓았다고.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네가 겪는 어떤 환경들마다 좌절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가자고 이미 완성해 놓았노라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의 음성을 하나님 가슴팍에 새기고 가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확신하고 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이 한 주간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 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하나님 이 놀라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을 매일 새롭도록 느끼며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총을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 주옵시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도 흐리고 때로는 좌절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분만을 경배합니다. 나머지 인생의 삶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영화로움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드려진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